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신약 7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오늘 말씀은 윤성목 집사, 최은경 집사의 자녀인 청소년부의 윤지혜 학생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살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말씀 봉독하는 게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응원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일산중심교회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사역하던 교회 이름이 향기나는 교회였습니다. 그 시흥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이 향기나는 교회의 특징은 논 한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논밭 한가운데 교회가 있어서 제가 처음에 부임할 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이런 데 교회가 있을라나? 라고 할 만한 그런 비포장 도로를 둥둥둥둥둥 타고 들어가야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잘못 온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좀 교회였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논밭 사이 안에 이제 거주 지역의 밀집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큰 공터가 있던 상황이라 주차하기는 참 편했었던 그런 교회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도보로는 걸어서는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교회죠. 지정학적 위치가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걸어서 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젊은 사람이 걸어서 가면 한 15분 정도 걸렸던 거리였으니까요. 어르신들이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를 오는 것은 정말 불가능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새벽에 차량 운행이 한 3군데로 나눠져서 운행이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사택의 위치는 교회 근처가 아니라 이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 그 지역의 아파트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새벽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교회 지역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저희 교회가 6시에 이제 새벽 차량이 다시 나가듯이 그 교회도 6시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시 그 어르신들이 사는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죠. 요즘처럼 봄이 선뜻 다가온 상황에서는 날이 밝지만 한겨울에 6시면 사실 아직도 많이 어둡습니다. 어르신들이니까 타고 내리는 것이 굉장히 좀 늦으시는데요. 마지막에 어르신들이 마지막 한 6명 정도가 제가 차량 운행을 했는데 6명 정도 중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마지막에 내리는 분들이 2분이 내리셨습니다. 그 2분이 골목길에서 이렇게 2분이 내리시니까 아무래도 그 자리에 가만히 좀 서 있게 되잖아요. 어르신들이 내리시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그 마지막 하차하는 그 차량을 딱 세우고 어르신들 문 앞에 딱 내리는 그 자리에서 차를 딱 세우고 정면을 딱 쳐다보면 방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이름이 이렇게 세로로 방산교회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건물이 있고 이제 건물 옆으로 간판이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죠. 방산교회 앞쪽에 이제 방산교회 저 약간 멀리 있었으니까 방산교회라 써져 있고 방산교회 앞에 있는 건물의 외벽이 방산교회 그 간판의 끝을 살짝 가리는 거예요. 네, 아직 이해가 안 되시나 보네요. 방산교회라고 세로 써져 있는데 방산교회 앞쪽에 있는 건물이 제가 주차를 하는 자리를 쳐다보면 방산교회 끝이 살짝 가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으켜지냐면 빙신교회로 일으켜집니다. 네.
눈에 보이는 사실이 때론 바라보는 위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전 처음에 그 교회를 봤었을 때 그게 교회 이름인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냥 그것은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위치에서 본 착각. 오늘 예수님과 무리들은요, 여리고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또한 벗어납니다.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6절 성경을 펼치시고 자막 안 나옵니다. 네, 성경을 펼치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가복음에서 여리고라는 지명은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리고 여리고는 베레아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첫 관문입니다. 즉 본문은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려는 바로 그 첫 관문의 좁은 길을 지나가고 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관문을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바로 그 시간적, 공간적 분위기를 마가복음 안에서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는 여호수아 5장에 등장하는 여리고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익숙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여리고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리고는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27km, 사해 북쪽으로 16km 떨어진 유대 사막 내 오아시스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서의 특징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주전 9,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정착해 살았습니다. 또 이곳의 특징은 해면 아래로 251m에 있는 가장 낮은 도시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등장했었던 옛 도시인 여리고는 사람이 거의 살고 있지 않는 곳이었고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리고인 이 세 도시는 옛 도시로부터 남쪽으로부터 약 1.6km 떨어진 곳으로 헤롯 대제에 의해서 확장된 도시입니다. 27km 떨어진 이 꼬불꼬불한 길, 예루살렘까지 27km 떨어져 있는 이 꼬불꼬불한 길은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유명해졌죠. 그렇기에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는 말의 뜻은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있냐면, 여리고라고 말하는 가장 낮은 도시에서 높은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지명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한 꼬불꼬불한 좁은 길을 올라가는 이미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바로 그 길을 걸어 올라가시는 왕에 대한 이미지를 오늘 본문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렇게 출발하러 나가실 때라는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좁고 협착한 왕의 길을 걸으려는 바로 그 순간에 오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 말이죠. 오늘 본문은 공간복음서 중에서 오직 마가복음만이 소경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밝히는 방법이 어떻게 밝히고 있죠?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바디메오는 나중에 교회에서 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기에 마가와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면 누구인지 대부분이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표현했다라고 이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소경의 행동 하나하나가 기록될 때 마가는 소경 바디메오가 왜 그런 행동과 표현과 고백들을 했는지 추정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오늘 마가복음서를 기록한 것으로 봤다는 뜻이죠. 본문에서 예수님과 그 무리들은 46절에서 여리고에 이르고 또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나가실 때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디메오는 여리고 안에 있으면서 여리고에 들어서셔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다녔는지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것입니다. 듣고 나가실 때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메인 두 사람을 고쳤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만나 그의 죄를 사하고 그와 함께 거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확신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자신이었기에 예수님의 행색과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는 멋지고 값비싼 옷을 입고 거지들의 구걸에 적선하듯 돈 몇 푼 던져주고 그 받은 몇 푼으로 만족해야 하는 그런 지금까지 봤었던 귀족이나 지금까지 봤었던 박수받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분명 달랐습니다. 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달랐고 그에 대한 이해가 달랐고 그에 대한 행동들 하나하나가 달랐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구걸하면서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달랐습니다. 도미니코 사람 이름이 좀 어려워서 다시 읽을게요. 도미니코 테오폴로피로라는 그 화가가 있습니다. 1587년에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변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그림을 그린 화가입니다. 이 그림이 발견되어 박물관에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림을 본 비평가들은 이 그림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어요. 훌륭한 작품이다 라고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반대로 박물관에 전시될 만큼의 작품인가? 라는 의문을 던지기도 했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은 그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팔 길이가 비정상적으로 길게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림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 그림을 봤을 때 그림이 밸런스가 맞지 않아. 그러니 훌륭한 작품이 아니야 라고 평가되었었던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그림이 엄청난 작품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이유는 본래 이 작품은 톨레도의 어느 성당의 높은 위치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그 자리에 걸기 위해서 그려진 작품이라고 합니다. 화가는 사람들이 먼 거리에서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그림을 쳐다봐야 했기 때문에 그림을 의도적으로 불균형하게 그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봐야 정확하게 아래에서 위로 쳐다봐야 그 위치에서 그 거리에서 봐야 그 그림이 밸런스가 맞게끔 그렸던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림은 원래 목적과 위치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었기에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고 박물관에 전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면 그 그림을 봤던 것이 아니라 박물관 전시 위치인 정면에서 봤기 때문에 그림이 이상했던 겁니다. 보는 각도가 바뀌니까 그림의 작품이 이상해진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는 그림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보는 각도가 바뀔 때에 이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세상의 것들, 아직 쥐고 있는 것들이 많아 포기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앞도 안 보이고 미래도 안 보이고 구걸하며 살아가는 맹인 바디메오는 그 낮은 위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들음으로 봅니다. 들음으로 이해하고 봅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합니다. 예수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 예수가 이제 여리고를 떠나갑니다. 떠나가시면 다시 볼 수 있는 그 어떤 보장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목청껏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소리 높여 예수님을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요, 재능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공로도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기댈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였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마가복음 10장 안에서 바디메오와 비교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드릴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재물이 있었고요, 젊음이 있었고요, 사회적인 직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지켜온 공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이 가진 것들 중 무엇을 드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찾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서 오직 예수님의 긍휼만을 의존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응답하시죠. 그를 부르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바디메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50절입니다. 5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겉옷을 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게 어디 놓여 있는지 모르니까요. 국어를 하는 맹인이 겉옷이 없으면 기온이 떨어지는 저녁이 되면 동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름에 겉옷을 챙겨 들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디메오는 확신한 것입니다. 오늘 나는 앞을 보게 된다. 앞을 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겉옷을 챙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굳이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죠. 두 번째는 그는 뛰었습니다. 맹인은요, 뛸 수 없습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 뛸 수 없습니다. 장애물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사람들과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맹인은 뛰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뜁니다. 예수님을 향해 뛰어 일어나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었던 재물 많은 부유한 청년과 다르게 낮은 위치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있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전능자로 바르게 대하고 전능자이신 예수님을 또한 바르게 경험합니다. 52절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리고에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에 의해 가장 낮은 곳에서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의 고백을 받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인 소경 바디메오에게 가장 높은 선물인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복하신 것이 로마의 군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이 아니라 죄와 사단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을 가장 낮은 도시인 여리고에서 보이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좁고 구불구불한 길로 올라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 함께 동행한 수많은 순례자들이 바디메오의 고백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에 그들은 잠잠하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 옆에 있었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은 주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자로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누구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아닐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질문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바로 그 응답으로 돌려받는
우리 주님을 전능자로, 창조자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바라보시는, 온전하게 바라보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을 바로 보고 바르게 따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에 그 길을 기쁨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세상과 다른, 세상에서 지금껏 말했던 그런 이들과 다른 주님을 봅니다. 나의 원함과 나의 필요를 채우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 하늘나라의 올바른 가치와 하늘나라의 창조자로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전능자로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자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한계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보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다운 그리스도인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